예루살렘 성벽과 또 성이 허물어지고 불탔다는 이야기를 듣고 또 사람들이 참 아파하고 고통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느헤미야가 울었습니다. 울고 느헤미야가 기도하기 시작했는데요. 시작할 때 하늘의 하나님, 또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언약을 지키시고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하면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부르면서 기도했었고,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의 그 죄를 정말 통렬하게 회개하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도록 약속을 간절하게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했는데 주야로 밤낮 4개월을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마침내 그 기도가 2장 딱 들어오면서 응답되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우리 청년 여러분들 기도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기도가 기도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어떤 사람은, 친구들은 이제 기도가 도깨비 방망이처럼 그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죠? 기도하지만 기도 이후에 내가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이 시간에 기도가 뭐냐에 대해서 좀 2가지 정도 좀 정리하면 좋겠는데, 첫 번째 기도가 뭐냐? 기도는 타이밍이에요. 때. 그래서 기도와 타이밍. 하나님이 당신의 때에 응답하신다. 또 2번째는 기도하면 기도했으니까 난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플랜을 세워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고 난 다음에 플랜이 필요하다. 기도와 플랜입니다. 첫 번째, 기도와 타이밍에 대해서 한번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이제 보통 이제 기도하고 난 이후에 빨리 금방 응답이 오면 이게 좋은 거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지난주에도 잠깐 언급드렸었던 것 같은데 빠른 거 좋아합니다, 그죠? 그래서 핸드폰도 너무 좋아하니까 광속, LT 이런 거, 그죠? 막 계속 빨라지는데도 그게 그렇게 빨라도 답답하죠, 그죠? 우리 형제님들, 자매님들 그렇지 않을 텐데 우리 형제님들 차 좋아하잖아요. 차를 사도 이제 중요한 건 형제들에게 좋은 거는 디자인도 요즘 많이 보지만 또 많은 형제들은 속도입니다, 속도. 서울 시내는 속도 낼 일이 없지만은, 그죠? 그래서 속도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 중요한 건 정지 상태에서 100m까지 몇 초 만에 가냐, 4초나 3초냐, 이런 거 부질없는 거 가지고 막 보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속도가 중요한 시대다 이렇게 보는데, 그래서 기도 응답도 생각할 때 빨리 응답되면 그게 좋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빨리 응답이 되면 그 사람의 어떤 신앙이나 믿음이 참 좋은 것이고, 빨리 응답이 안 되면 아니면 더디거나 또 그러면 별로 신앙이나 그게 별로 좀 안 좋은 것처럼 단편적으로 그렇게 보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래요. 옛날에 좀 어른이신데, 목사님 이제 저는 기도 안 해요. 왜요? 하니까 이제 어른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제가 기도하기만 하면 참 하나님이 기도하자마자 그때그때 바로 응답해 주시니까 옆에 지제들 미안해서 이제 기도 안 해요. 이러는 거 있죠. 속으로 진짜 웃긴다 그랬습니다. 웃깁니다, 그죠? 여러분 기도에 웃겨요? 기도 여러분 빨리 이렇게 응답되는 것이 그 사람의 영성의 수준이나 사람 됨됨이를 말하는 게 아니죠, 그죠? 애가 울면, 그죠? 우리 다니가 7살인데 4살, 5살, 그죠? 애가 막 울고 칭얼대면 빨리 사탕 물립니다. 줍니다. 왜? 피곤하니까 서로가, 그죠? 이거 주죠. 근데 이제 고등학교 고3 졸업반입니다. 근데 사탕 안 준다고 애가 계속 울면, 고3인데 졸업반인데 그거 어떻게 해요? 병원 가야죠, 그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내 시간표가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내 생각은 너 생각보다 훨씬 높다는 거예요. 네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 내 생각은 다르다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그 아래로 쭉 이렇게 주옥 같은 말씀이 나오는데,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아들이 떡 달라 하는데 누가 돌 주겠냐? 생선 달라 하는데 뱀 주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 이게 합니다. 그래서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거 주시지 않겠냐?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본문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시면 우리가 구하는 데 있잖아요. 구하는 자에게 구하는 걸 주시지 않고 좋은 걸 주신다 말씀합니다. 본문에. 달라요. 우리는 생각할 때 우리가 구할 때 그 구하는 제목, 그 구하는 걸 주시면 그게 응답으로 생각하는데, 본문에 주님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구하는 자에게 구하는 걸 주시지 않고 뭘 줘요? 좋은 걸 줘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다른 거죠, 그죠? 때도 달라요. 내가 생각하는 타이밍, 때가 있는데 하나님 보실 땐 이때가 제일 정확하고 좋은 타이밍, 때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 편에서 확고하게 붙들어야 되는 생각과 믿음이 뭘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뭐든지 최고라는 거예요. 우리 이승여부 수련회 때 그죠? 잠깐 말씀 나눴지만 수용성이 좋은 사람 그죠? 1층여부 때 나눴었군요 그죠? 똑같은 말씀 했나요? 비밀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주시는 게 최고 제일 좋은 거라는 거죠. 여러분 4개월 기도했습니다. 밤낮 4개월을 눈물로 정말 기도 많이 했었는데 느헤미야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 주신 거죠. 그죠? 우리는 몰라요. 언제가 제일 좋은 타이밍인지 어느 때가 최고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제일 정확해요. 여러분 백종원 그 골목식당 이렇게 보니까 라면 하나 끓일 때도 그죠? 이게 라면을 먼저 넣냐 아니면 스프를 먼저 넣냐 이것에 따라서 맛이 달라진다면서 그죠? 달라요. 그래서 물 끓일 때도 그죠? 이거를 뭡니까 이렇게 몇 분에 7분인가요? 7분 만에 라면 넣고 냄비 옮기는 시간, 손님한테 딱 해서 뚜껑 여는 시간 다 때가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똑같은 재료인데 이거를 뭐 순서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맛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별것도 아니죠, 그죠? 라면 하나도 타이밍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진단 맛이. 이렇게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이렇게 복잡하고 그죠? 정말 다차원적인 인생인데 이 타이밍이라는 것이 다 각자가 같을 수가 없다는 거, 다 달라요. 이렇게 사람이 다양하고 다 특별한데 같을 수가 없죠, 그죠? 다 각 사람의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 이거 믿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구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좋은 때라는 거예요. 또 이와 함께 조금 연결해서 있잖아요. 알아야 될 것이 뭐냐 하면 내가 구하는 것이 항상 언제나 옳지 않을 수 있다. 내가 구하는 것이 좋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좀 가슴 아픈 얘기인데 아주 옛날 여러분 어릴 때 대구 지하철 참사 있었잖아요. 그죠? 아이가 갇혔습니다. 막 연기가 올라오고 이러니까 아이가 당황해서 아빠에게 문자로 막 보냈어요. 아빠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문자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아빠가 물어요. 다시 문자로 주변 어른들은 어떻게 하고 있니? 하니까 얘가 답했어요. 다 앉아있어요. 하니까 아빠가 보낸 문자가 뭐였어요? 이거는 신문에도 났었는데 너도 앉아있어? 방송에 나오는 대로 해. 애가 이제 그렇게 앉아있다가 가슴 아픈 일을 겪었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지난 그 교회에서 아버지 학교 이렇게 했었거든요. 아버지 학교 구호 아세요? 주님 제가 아버지입니다. 주님 제가 아버지입니다. 그게 이제 구호거든요. 여러분 제가 아버지인데요. 모르는 거 굉장히 많아요. 요즘에 이제 우리 둘째 딸, 첫째 딸 지인이가 많이 커서 묻는 데 있잖아요. 모르는 거 되게 많아요. 실수하고 애가 더 잘 알아요. 책 보고 이렇게 말하는데 애가 더 맞을 때가 있더라고요. 제가 목사인데도 심지어 굉장히 불안전합니다. 이제 한 2달 지내보니까 느끼시죠, 그죠? 별거 없구나, 그죠? 다 동의하는 분위기군요, 그죠? 정말 인정하고 있군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굉장히 불안전하고 부족하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정말 이렇게 겸손한 목사라면 아버지라면 야, 나 시키는 대로 해. 내가 오래 살았잖아. 인생은 이렇게 사는 게 맞아. 도덕과 윤리 차원이 아닌 다른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정말 겸손한 아버지 목사라면 뭐라고 얘기하면 좋겠어요? 아유 잘 모르겠는데 같이 한번 기도해보자. 우리 성경 열어보자. 아버지의 뜻을 구해보자. 이게 맞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것 이꼴 좋은 것이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정확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면서 기다릴 때 절대 낙심하지 마요. 다른 친구들하고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장 좋은 거 주신다. 여러분 출애굽 사건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의 바로가 바로 이스라엘을 바로 보냈으면 얼마나 서로 좋습니까, 그죠? 근데 가라 했다가 또 스탑, 가라 했다가 또 스탑 계속 이렇게 10번 이렇게 하니까 막 너무 화가 나고 막 힘듭니다, 그죠? 하나님께도 화가 나요. 오래 기다렸잖아요, 10번까지. 도대체 몇 번을 기다려야 돼요? 언제까지 기다리고 지쳐야 되냐고 하나님께도 막 화가 나는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실까요? 왜 이렇게 애굽의 이 바로를 그저 건드려봐서 좋을 거 아무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바로를 막 갈수록 더 이렇게 완악하게 자꾸 만드실까요? 여러분 애굽의 10가지 재앙은 역설적으로 이스라엘에게 10가지 축복이잖아요. 하나님이 자꾸 이렇게 미루시고 지체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더 좋은 거 주시려는 거죠, 그죠? 바로의 장자까지 다 씨를 말려버렸습니다. 홍해 완전히 애굽의 그 군대를 수장시켜버렸습니다. 그죠? 이스라엘이 그 후미에 계속 막 뭡니까? 그 사람들이 막 그 애굽의 군대가 막 찾아오고 앞에는 홍해 바다입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홍해 바다 밑에 길이 있다는 것을 누가 알았겠어요?
이스라엘 역사대대로 하나님의 크심과 일하심과 행하심에 대해서 실물 교육의 예로 이 홍해 사건을 딱 두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 모른다라는 거예요. 인생 살 때 여러분 겸손해야 돼요. 그래서 경험이 있고 뭔가 아는 것 같고 많이 알기 때문에 이건 이런 거야 저건 저런 거야 얘기하는데 사실 잘 몰라요. 그래서 인생 살수록 제가 저를 보면서도 겸손해야지 다시 다짐합니다. 청년 하나를 만날 때에도 저의 경험으로 대하지 않으려고 많이 노력합니다. 사람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안다 이렇다 말하지 않고 그냥 겸손하게 아버지 뜻을 구하고 겸손하려고 많이 노력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내 생각, 내 경험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내가 이전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아니에요. 겸손하게 우리 뜻 내려놓고 하나님 뜻을 구할 때 정말 승리하는 인생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뭐 했냐 하면 왕에게 바로 얘기하지 않아요. 굉장히 빠른 길이 있는데 얘기하지 않고 뭘 기다려요? 하나님의 때를 정말 왕이 스스로 입을 열어서 말할 때까지 먼저 얘기하지 않고 끝까지 4개월을 정말 기도하면서 기다릴 때 하나님이 정말 일하신다라는 거죠. 하나 더 보죠. 그죠? 여러분 기도가 뭐냐? 그죠?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이런 플랜, 계획이 같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여러분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요. 기도하고 난 이후에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계획을 세우는 거를 어떤 교회는 어떤 신앙의 스타일은 굉장히 좀 뭐랄까요? 좀 불신앙적인 어떤 요소. 야, 그냥 예수 믿고 열심히 그냥 하면 되지. 뭐 계획을 세워 네 생각 아니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난 이후에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는 거예요. 설교도 그렇거든요. 여러분 설교 다 만들고 난 다음에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그 설교가 더 단순해지고 명료해지고 심플해집니다. 근데 기도 안 하잖아요. 제가 하면서도 무슨 소리 하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계획이 있습니까? 인생에 계획이 있으면 그 계획에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이 뭐냐 하면 기도의 세례를 막 퍼부어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청년 여러분들이 예배 나오시면서 아, 내 인생에 이건 너무 소중한 일이에요. 이건 너무 가치로운 일이에요. 그런 영역은 더 많이 기도해야죠. 그죠? 그럴수록 더 많이 기도해야죠.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그 일을 굉장히 구체화시켜 주시고 도와주십니다. 본문의 느헤미야가 계획을 굉장히 잘 세웠습니다. 4절에 왕이 드디어 4개월 이후에 묻습니다. What do you want? 네가 원하는 게 뭐냐? 하고 물으니까 6절부터 8절까지 느헤미야가 막힘없이 쫙 얘기합니다. 심지어 언제 돌아올지 그 기한까지 바로 물으니까 바로 얘기합니다. 또 왕이 묻지도 않아요. 그 뒤로 하는 얘기를 묻지도 않는데 그 이야기를 술술술술술 얘기합니다. 여러분 7절에 예루살렘까지 무사히 갈 수 있는 통행증을 구하죠. 그죠? 당시에 페르시아가 저쪽의 패권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에 속해 있는 지방 국가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냥 지나갈 때 나라의 텃세가 심했다 그래요. 그래서 통행증이 있어야지 이 프리 패스가 있는 거죠. 그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고 또 8절에 보니까 건축할 때 필요한 재료까지 구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이 건축 재료를 관리하는 지방 관리의 이름, 아삽의 이름까지 합니다. 굉장히 구체적이죠. 여러분 이 내용을 하나님께서 기도하실 때 계시로 6절도 8절까지 다 하나님이 직접 다 가르쳐 주셨을까 이 내용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생각할 때는 저는 느헤미야가 처음에 계획을 세웠고 이 계획이 정말 실현 가능한지 아삽이 누군지 다 알아봤고 이 모든 것 위에 느헤미야가 정말 기도의 세례를 막 뽑으면서 기도했기 때문에 이 계획 위에 하나님께서 굉장히 이 계획을 구체적으로 역사하시고 완전하게 만드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저는 우리 청년 여러분들이 다 지도자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여러분 지도자는 무엇보다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 지도자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사업한다고 하는데 사업한다고 어떻게 기도를 안 해요? 예를 들어서 누구를 만나야 될지 어디에 선택하고 뭘 집중해야 될지 뭘 포기해야 될지 뭘 붙들어야 될지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 여러분 기도 안 하고 사람이 뜻대로 움직여요? 우리 수련회 뭐 1종 수련회 다 마쳤는데 보통 수련회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처음에 시작할 때 준비 기간 얼마나 할까요? 여기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오자마자 잡혀 있어가지고 여러분 최소 2개월 3개월 전에 수련회 이렇게 준비하잖아요. 그죠? 결정할 게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뭐 처음에 방향성이 어떻게 되는지 뭐 준비 부분 어떻게 되는지 뭐 강사를 어떻게 할 건지 그죠? 뭐 프로그램 어떻게 하고 뭐 밥을 어떻게 하고 강당을 어떻게 하고 뭐 동선이 어떻게 다 합니다. 다 처음부터 마칠 때까지 시뮬레이션 다 합니다. 청년들 데리고 단기 소교 갈 때도 공항에 티켓팅 하기 전부터 그죠? 마실 때까지 현장에서 차는 못 타고 가지 시뮬레이션 제가 다 합니다. 다 합니다. 그리고 뭐 할까요? 기도합니다.
준비를 최대한 디테일하게 해놓고 우리가 하는 건 뭐냐 하면, 제가 하는 건 뭐냐 하면 기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주의 일을 하는데 어떻게 기도 안 하고 할까요? 하나님이 더 구체화시켜 주시고요. 주일날 아침에 여러분 만나기 전에 기도하고 설교 온 거 붙을 때 하나님이 굉장히 신선한 걸 줄 때가 있어요. 가끔씩 가뭄에 콩나듯이. 예. 기도하면 하나님이 굉장히 구체화시켜 주시고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계획을 세우십시오.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학업이든 진로든 취업이든 어떤 문제든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시고요. 좀 구체적으로 구해봐요. 목사님 저는 계획 없는데요. 저도 여러분 나이 때 계획은 없었어요. 어릴 때 꿈도 없었으니까요. 그죠? 어제 수련회 하는데 어릴 때 꿈이 뭔가 했는데 저는 솔직히 적었어요. 꿈이 없었다고. 그죠? 계획이나 꿈이 없는 분들은 달라고 기도해봐요. 하나님이 주십니다. 여러분 잘 아는 빌 게이츠는 그죠?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Think Week이라는 주를 갖는다면서요. Think Week. 일주일 동안 빌 게이츠는 생각만 하는 주간을 스스로 갖는데 혼자 수련회 하나 봐요. 그죠? 아니 좀 분위기 안 좋아가지고요. 네. 혼자 이렇게 생각만 쫙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딱 붙잡히면, 딱 잡으면 굉장히 구체화시키면서 막 하는 거죠. 뭔가 결정이 되면.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기도하고 계획을 받고 난 이후에 잘하고 싶으면 계획을 쫙 세우고 기도 많이 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구체화시켜 주시고 그 계획에 생명 부어주시고 기름 부어주세요. 그럼 실현할 수 있도록 힘도 주시고 삶도 붙여주시고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 이 본문을 쭉 읽는데 느헤미야가 있잖아요. 왕이 딱 물었을 때 막힘없이 잘 얘기하는 거 볼 때 너무 마음에 도전이 많이 됐어요. 말을 정말 잘한다. 그게 아니고 얼마나 느헤미야가 많이 기도했을까. 그죠? 하나님께 정말 이렇게 계획을 딱 세우고 계획을 붙들고 난 다음에 얼마나 많이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노심초사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을까 그 생각이 많이 드는 거예요. 기회가 여러분 딱 열리니까 느헤미야가 어떻습니까 지금? 올림픽 같은 경우에 여러분 4년을 한 게임에서 한 순간에서 준비하잖아요. 그죠? 왕이 물었을 때 이 순간을 위해서 느헤미야가 그렇게 칼을 갈고 기도하고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가 딱 열리니까 이때다 하고 정확하게 한치 오차도 없이 쫙 다 얘기합니다. 소원을. 여러분 기도가 뿌리가 되고 근간이 돼야지 삶이 열매가 맺히고 잘 되거든요. 여러분 1절부터 3절까지 핵심 단어가 뭐냐 하면 근심, 수심이라는 단어. 이 단어를 잘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만약에 느헤미야가 근심이 가득하고 기도 안 했다 그러면은 왕이 물었을 때 이게 지금 말해야 되는 타이밍인지 아닌지 분간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왕의 신하가 얼굴에 근심이 들어서 흑빛이어서 얼굴이 안 좋았다. 이거는 여러분 굉장히 위험한, 그럴 수가 없고요. 굉장히 바로 그냥 죽음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가 많은 기도, 깊은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두려움에 함몰되지 않고 물었을 때 해야 할 말을 정확하게 알고 꿈을 이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4개월을 기다렸지만 그죠? 일이 진행되니까 굉장히 일사천리로 진행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설교 본문 마치면서 마지막 볼 텐데 성경이요 이렇게 끝내지가 않아요. 일이 일사천리로 진행되지만 그런데 성경이 빼놓지 않고 기록하고 있는 얘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10절이에요. 10절 보십시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니라. 일이 있잖아요. 굉장히 일사천리로 다 잘 진행될 것 같고 분위기 너무 좋은데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얘기가 뭐죠? 대적이 있더라. 반대하는 사람이 있더라 하고 내용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 개인의 일이든 우리 공동체 일이든지 저와 여러분이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려고 하면 무슨 일이 있어요? 반드시 여러분 인생의 공동체 안에 원수의 대적과 방해와 공격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 일도 없이 그냥 고속도로 프리패스를 달리는 그런 인생은 없다고요. 여러분이 발붙이고 사는 이 땅은 절대로 그런 세상, 그런 때가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대적과 원수가 일어납니다. 원수의 이름이 뭐죠? 2명? 산발락과 도비아입니다. 산발락은 당시의 전형적인 바벨론식 이름이에요. 대적입니다. 도비아는 전형적인 유대인 이름이에요. 야훼 줄임말입니다. 하나님 야훼 줄임말이라고 해요. 도비아는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름이 끝내줍니다. 그죠? 이렇게 좋은 이름이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대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대적이 어디서 일어나요? 안에서, 밖에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밖에서 일어나는 것도 너무 지치고 힘들고 힘겨운 싸움인데 심지어 공동체 안에서 대적이 일어납니다. 도비야, 이름 너무 그럴듯하고 너무 거룩하고 너무 멋진데 이름뿐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안과 밖에서 싸움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 시대 많은 청년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그죠? 여기 별로야. 와서 보니까 뭐 별거 없어. 쟤 때문에 상처받았어. 공동체 떠나거나 관계에 선을 긋고 더 깊이 들어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관계 해보니까 자꾸 마음이 상하고 아픈 거죠. 그죠? 좋은 공동체인 것 같아서, 정말 공동체가 좋아 보여서 딱 들어왔는데 실체를 경험해보니까 저건 아니네, 저런 모습은 아니네, 저 사람은 아니네 하면서 자꾸 그렇게 되는 거죠. 그죠? 여러분, 교회는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교회는 구원이 필요 없는 완전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잖아요. 그죠? 100%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절대로 구원이 불가능한 죄인들의 모임입니다. 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죠? 죄 가지고 태어나서 죄 가운데 막 뒹굴면서 삶의 어느 순간에 십자가 복음의 은혜로 조금씩 바뀌면서 서로의 부족함, 허물, 약함, 이거 서로가 다 이렇게 받아내면서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예요. 우리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교회가 다 저마다 한계가 있고 결핍이 있고 문제가 다 있거든요. 그래서 다 그래요. 다 교회 안에 진짜 멤버십을 가지고 딱 깊이 들어오면 다 상처받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상처받기 싫으니까, 난 아프기 싫으니까 멤버십만 가지고 관계선 딱 그어놓고 그렇게 지내면 결국에는 사탄 마귀만 좋은 일 시키는 거죠. 여러분, 앞으로 보겠지만, 2장 이후로 보겠지만 성벽이 어떻게 지어집니까? 안으로 밖으로 대적들이 질비하다니까요. 공격이 엄청나게 다차원적으로 막 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이 어려움들을 다 받아냅니다. 우리를 상하게 하고 아프게 하고 실족시키고 지치게 만들고 실망시키고 넘어뜨리고, 또 부정적인 단어 뭐가 있죠? 정말 지치하게 만드는 이들을 다 받아내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집니다.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딱 섰을 때,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내가 네 수고 네 열심 내가 다 알고 있어. 너 인생의 정말 황금 같은 시기에, 네가 인생이 정말 중요할 그때에 너 나에게 시간을 들였고 너 그를 품고 사랑했고 너의 헌신을 알고 있어 하고, 주님이 여러분 눈물 닦아주실 그날까지 이 땅에 신앙생활이, 삶이 아무 스트레스 없이, 우리 다인이랑 7살 다인이 가끔 오거든요. 아빠 해요, 우정 테스트, 우정 이거나 하면서. 그런 신앙생활 없습니다. 뜨거운 반응 감사합니다. 성원교회 부임한 지가 얼마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청년부 지체들, 좋은 지체들 알아가고 있는데, 때로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마음 아프게 하고 또 여러분 상하게 하고 지치게 하고, 그런 사람들 여러분 잘 받아내고, 나하고 다르기 때문에 내치거나 관로받게 두거나 정죄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랑하고 용서하고 여러분 마음을 다 열어서 가슴에 피 흘릴 거 생각하고 여러분 마음껏 다 품어내는 가슴이 있어야 청년 공동체가 공동체다워지고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그렇게 해야 성벽이 정말 세워집니다. 너무 싫고 밉습니다. 말하는 거 4가지 없습니다. 짜증납니다. 그러나 또 사랑하기로 결정하고, 쟤는 달라요 목사님, 스타일이 달라요, 좀 가까이 하기에 너무 당신이에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 아니면 누가 사랑해 줄까 하는 마음으로 한 발짝 더 다가가는 것이 정말 성숙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우리 청년 공동체 안에, 교회 안에 무너진 성벽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여러분 기다리면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여러분 개인이든 공동체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정확한 방법으로 그 성벽을 다시 강건하게 세우시고,
여러분 인생뿐만 아니라 가정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강력하게 이렇게 세우실 것을 정말 믿고 확신하면서 여러분 기도의 무릎을, 강건한 기도의 무릎을 좀 지켜내시고 세워주시면 좋겠다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게 성벽을 세운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기도로 세웠어요. 원수가 올 때, 대적이 올 때 안에서 속을 확 끌고 놓고 백성들이 안 따라줍니다. 그죠? 이상한 소리 막 해댈 때 너무 지치고 힘들고 느헤미야도 끌어안고 가기 너무 힘든데 끝까지 받아내면서 강건하게 몸을 세워냅니다. 그 핵심에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 미울 때 아버지 앞에 가는 것입니다. 아버지 품을 주시도록,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이 몸을 지켜낼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강력한 성령으로 역사하시면서 그때는 잘 몰라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주변 사람이 알게 돼요. 아, 기도의 사람이 되었구나. 저 사람이 리더구나. 하나님께서 그를 지도자로 세우시는 과정 속에 이 시간을 잘 통과했구나 하는 것을 옆에 친구들이 압니다. 다 지도자 얘기했죠, 그죠? 그렇게 여러분 끝까지 여러분 개인의 삶에 낙심시키는 일들 너무 많고 지친 일들 많지만 끝까지 아버지의 때를 믿고 확신하면서 하나님이 제일 좋은 거 주신다 믿고 끝까지 믿음의 싸움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면 좋겠습니다.